12절에서 19절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면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4편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참 억울하시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장면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죠. 근데 갑자기 이제 풍랑이 옵니다. 풍랑이 오니까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바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내 힘으로 이거 되겠지 하고 열심히 이겨내려고 합니다. 노력하죠. 하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참 우리나라 표현으로 잘 이해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짜증이 내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게 지금 안 보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해보다가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지금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보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풍랑이 올 때 처음부터 예수님께 부탁했으면 돼요. 주무시고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 풍랑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말씀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고생하는 거죠. 예수님은 늘 옆에 계신데 보지 못하니까 고생하고 힘들어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다가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없을 때도 계셨고요. 풍랑이 불 때도 계셨습니다. 늘 계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딱 죽기 전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중에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혼내시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혼납니다.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신데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고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많이 듣는 표현,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요, 여보세요라는 전화 인사말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많아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화할 때 습관적으로 여보세요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은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생각에 갇혀서 그래요. 내 사고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한 부유한 의사가요, 신형 스포츠카를 구입했습니다. 늘 환자들만 보는 일상에 지쳐가지고 이제 이건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싼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그렇게 사면 타고 싶어지잖아요. 이거 한번 쫙 타고 싶다. 그래서 화창한 주말에 차를 몰고 외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농장지대였는데 그냥 마음껏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던 시골길에 이제 스포츠카가 달리는 괴동으로 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좀 민망하긴 해요.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이 뻥 뚫리는 그것 때문에 속도를 줄이기 싫은 거예요. 계속 속도를 높였습니다. 쫙 가고 있는데 저 멀리 한 농부가 그 의사가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돼지!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가 피해가 기는 건 알지만 너무 이게 스피드가 좋은 거예요. 멈추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그 차에서 혼자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무슨 상관이냐고. 나도 좀 이렇게 누릴 권리가 있다고. 당신은 뭐 잘났다고 나보고 돼지라고 부르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쫙 달렸는데 앞에 있는 돼지가 꽝 부딪히고 말았어. 그러니까 지금 농부는 그 사람 다리 쓰는 거 보고 앞에 돼지가 있으니까 알려준 거예요. 돼지! 알려줬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요. 저 사람 날 비난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갓 구입한 신형 스포츠카는 박살이 나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몇 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씨 좋은 농부의 충고도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되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장애물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때부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증거가 있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신앙은 미래가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된다. 성도들도 부활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은 진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뭐 그 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뭐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말도 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 중에서요,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 말이 부활이에요. 나는 언제 죽을 거다 이런 예고는 사실 사람들이 좀 나쁜 맘 먹으면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거든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암 그러면 왜 암이라는 질병을 무서워하는 이유가요, 암이라는 단어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암 그러면 죽음하고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기 그러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독감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해서 수술을 해도요, 맹장 그러면 어려워하지 않아요. 맹장은 죽음하고 연관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암 그러면 일단 죽음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죽음은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약속은요, 다 지켜지는 겁니다. 나머지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걸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신앙은 증거가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말씀하신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신다. 그 증거가 부활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경고에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증거가 있는 신앙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하나는 뭐 교회만 다니고, 그것도 늦게 가면 교회도 뭐 늦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만 다니는 둘째도 하나님을 믿게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한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그 첫째 아이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대요. 교회도 잘 안 가려고 하고, 어릴 때 뭐 교회 가려고 하면 용돈 줄게 뭐 해줄게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기다가 안 되면 협박하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수련회를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때 이제 그분이 고백하는 게, 제가 뭘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의 신앙이 둘째 아이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는 모습 보면 왜 속은 안 답답하겠어요? 속은 답답하죠. 부모 마음 걱정은 돼요. 그런데 좌절하진 않는 거예요. 첫째 아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증거가 돼서 둘째 아이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다 증거로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난 우리의 삶에서, 지나갔던 어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증거를 찾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살면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5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5일을 살아왔는데 꼼꼼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아우 저거 우연인데 라고 말하지만, 꼼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분은 아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찾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감사하는 삶이죠. 월요일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화요일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 고백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멋진 이유가 이 4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4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풀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쉴만한 물가가 보이면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 고생의 골짜기, 상처와 갈등의 골짜기를 다닐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계속 갈등이 있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어쩜 저렇게 말도 밉상으로 하는지, 또 그 사람은 왜 만날 일도 많은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그냥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다윗은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붙들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행복도 감사지만 아픔과 갈등, 심지어 남들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내 삶에서 그 증거를 찾아내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의 증거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도 외로워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 외로운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떠나서 죽음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도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발견하기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사실 있거든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다. 그럴 때는요, 삶에서 증거를 못 찾으면 말씀이라도 붙들고 증거로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내랑 같이 헬스장에서 헬스를 할 때가 있었어요. 헬스를 이제 가르쳐주는 분이 한참을 한 달 정도 하다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녀가서 딴 건 몰라도 마태복음 7장 7절은 안다고. 저는 몰랐거든요. 이 구절을 외우는데 주소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태복음 7장 7절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눈치를 봤죠.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있죠.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쭉 말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 구절은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거 말씀을 증거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요즘 누가 알아주는 스타 강사 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분 중에 한 명인데, 김미경 씨. 그분이 처음 강사 활동할 때요, 이제 강사를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명함을 파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함집에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명함 하나 파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문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강사 김미경이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명함집에서 물었어요. 무슨 강사라고 할까요? 본인도 당황한 거예요.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당황해서 본인도 물었어요. 무슨 강사라고 하면 되나요? 보통 무슨 전문 강사라고 적으시던데요. 그래요. 기업체 전문 강사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명함을 팠어요. 강사 일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고 나서는 그 명함에 걸맞는 사람이 될 때까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명함 붙들고요, 그 명함이 내 삶이 될 때까지, 그 명함이 빛이 발할 때까지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에게도요, 고등학교 때 이 명함처럼 붙들고 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언 1장 7절이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제가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종교 1등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더니 그래도 이제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 붙들고 살았더니 그 말씀이 제 삶의 증거가 되어 주었다는 거죠. 부활신앙은요, 증거를 붙드는 신앙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못 찾겠으면 오전, 오후 시간 단위로 살펴보세요. 그래도 증거를 못 찾겠으면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그거라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부활신앙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다. 성도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 땅에서 끝나도 이후에 갚아주시는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죠. 지금 새벽에 요한계시록 또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지는 것처럼 보여요. 로마 황제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이 힘들어도 역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갚아주시고 역전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역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바로 왕이 대결이 있어요. 사실 모세와 바로 왕이 대결이 안 되거든요. 바로 왕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바로와 모세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 갚아주시는 거예요. 부활은요, 죽음 앞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전 갚아주시는 거죠. 모세도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하게 가지 못했습니다. 거절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바로왕 앞에 어떻게 갑니까? 모세의 거절은요, 내 힘을 봐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지 못하니까 모세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책임지시겠다, 역전시켜 주시겠다 그러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부모들 중에 자녀들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내서 학교 도착하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즉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은 되는 게 없어. 그분이 계셔서 그래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니까 아무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고 힘듭니다. 모든 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이 끝나는 그 순간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빈 공간은, 우리 삶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 힘이 끝나는 순간부터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빈 공간 채워주실 거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빈 공간을 채워주신다 신뢰하는 거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빈 공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결핍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음의 미래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도록 기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 2019년도에도 많은 결핍이 있을 거예요. 그 결핍은
하나님이 채우실 빈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전이 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삶에서 발견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안 보이면 말씀을 증거로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갚아주신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부활 신앙이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핍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빈 공간처럼 보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시키심,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신뢰하는 부활신앙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